어, 하나님의 또 완벽한 또 계획 가운데 지금 237 나라를 넘어서 이제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 사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만나고 계신 아르메니아 또 러시아 현장,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성경을 가지고 믿음도 있지만 복음이 없거든요. 누구도 그 현장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서로 교회로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 가진 우리 목사님들이 그 한 분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연결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제가 오늘 좀 늦게 전달을 드려서 2부 예배 때는 간단한 영상이랑 사진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벌써 지금 그 현지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여시고 또 그 팀들이 같이 막 앞에서 특송도 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세울 중요한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아마 오전 이렇게 오후쯤에 이렇게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 주시거든요. 아마 그때 중요한 포럼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침 그 렘넌트들 찬양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완벽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 때 그 삶의 배경이 어땠냐? 그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침공을 시작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의해서 조금 이게 좀 어려운 상태였고, 그 전쟁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거든요.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지금 위기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이 다윗 왕과 또 이제 솔로몬 왕 때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란 그 조그마한 나라가요,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구나,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탐하고요, 그동안 몰랐던 이 흑암의 그런 영역에 발을 딱 딛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나라의 기조를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해버리죠. 지금 그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우리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공까지 받았던 나라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 근데 멸망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은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도 그 정확하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지금 강해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팍 이사야서가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여유가 되시고 하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뭘 먹고 살지, 뭘 마시고 살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라, 또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행복인지 저게 행복인지 세상에 기대보고 사람에 기대보고 어떤 일확천금에 내 인생을 기대볼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영원한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의 그 비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다락방 단체, 우리 개혁 총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복음 가진 성도들 랩런트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교회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어떤 조직으로 세상과 승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의 믿음,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한 지역과 한 나라가 뒤집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정말 그 능력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도 손해 절대 안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얼만큼의 삶이 될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두고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나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나? 이걸 돌아보는데, 어제 우리 장혁진 그 장로님 경제특강 들으면서 굉장한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갱신됐으면 좋겠다는 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단어가 어제 한 6번 정도 언급이 됐는데, 무한갱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갱신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두신 이 평생의 계획과 엄청난 응답을 두고, 어떤 응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 개인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두고 우리가 무한갱신해야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말고요,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계층이 어떤 우리의 시간표가 또 어떤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거든요. 특별히 저는 무한갱신이라고 할 때 기록하는 습관, 나의 삶을 정말 촘촘하게, 어제 그 강사님은 자기가 하루에 몇 킬로씩 뛰었는지, 또 그 달에 그 연도에 몇 킬로씩 이렇게 자기가 운동하기 위해서 뛰었는지, 이거를 기록을 다 해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알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그러니까 당장 점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물론 이걸 잘못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육신적인 동기, 어떤 육신적인 어떤 보람찬 하루 이런 걸로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런 불신자 같은 삶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늘을 점점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간략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을 기록해야겠다. 첫 번째로 도전할 게 제가 밟는 모든 현장을 다 기록하겠다. 이게 좀 제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오늘 밟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다 중요한데 그 현장을 두고 제가 기록 안 해놓으면 그 다음 날만 돼도 제가 어제 어디 갔었는지를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 인생 말고 언제든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도 나를 허락하셨구나.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우리의 어떤 다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하게 준비된 이 세계복음화의 평생을 두고 다시 설계되고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요,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 특별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미 그런 결단이 있어요. 내 평생에 뭘 더 하겠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로 나아가겠다. 이분들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운행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놓고 뭐라고는 못 하세요.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말은 못 하시는데 되게 아쉬운 표현을 늘 하세요. 난 새벽 기도 아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죄송하고 이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정말 생명보다 귀한데 나도 빨리 바꿔야겠다. 그럼 이 평생 속에서요, 내게 주어진 하루, 나의 오늘, 시간은 천하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일대기를 쫙 훑어보니까 잘 모르죠. 모세에게는 8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두고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준비시키신 거 있죠. 때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요셉에게는 무려 16년이라는 노예와 감옥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원래 육신적인 어떤 계산대로라면 자살을 하든지 정신이 미치든지 아니면 분노의 화신이 돼가지고 출소하는 그날 형들을 다 죽일 살인마가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노예로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이 현장에 보내셨다. 이 요셉의 하루하루의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 우상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를 악물고요, 이 우상 문화를 보면서 찍소리, 말도 못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말 못합니다. 큰일 나거든요. 근데 조용히 믿음 안에서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막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보거든요. 근데 주셨던 말씀 이거 계속 묵상하면서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MZ 세대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한 30대 이하는 전부 MZ 세대입니다. 세대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세대를. 왜냐? 또 하나가 뭐냐? 제멋대로의 세대. 내가 원하는 건요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어제 입사했어도요, 내일 퇴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MZ세대. 그 정도로 이게, 여러분 어른들의 마인드로 우리 랩런트들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이요, 한 회사를 들어가고 한 현장에 들어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요, 이 중심이 있다면 MZ세대가 가진 영적 문제에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MZ세대가 가진 영적 문제가 저들에게 또 어떤 중요한 갱신의 도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혀가 끌끌 차질 때가 있어요. 쯧쯧,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를 살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하루를요, 정말 귀하게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학부모님들, 그런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거에 먼저 도전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고민하실 때 컨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컨셉. 어떤 컨셉으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저희 아파트 앞에도 이제 신축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상가를 봤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뭐 학원이며 뭐며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게 거의 병원이 들어오니까요, 그 병원을 위해서 1층에 약국도 생기고 갑자기 그 컨셉이요, 이 건물이요, 병원으로 딱 바뀌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이 건물을 쓸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요, 이 설계부터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설계가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설계는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랩런트들의 컨셉이 어떤 육신적인 성공이나 성취에만 이르러 있다면 랩런트들은 잘못된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컨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을 하는 게 맞다면, 세계복음을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설계를 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하루하루와 평생과 영원한 그런 그들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듣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랩런트를 돌보시는 학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생을 발견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은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을 양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재앙이 재앙인지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 이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요, 그 믿음 안에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하나님의 성취와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과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 그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어떤 짐승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축복하셔가지고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상속자들의 심부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말씀만 기억해라 했는데 사단이란 존재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을 마치 손해를 끼치는 존재인 것처럼 속이더니 하와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자마자 야, 너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너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인간을 속이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람에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람의 열심만 남은 거 있죠.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가 닥쳐온 이 인간이요, 그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요,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영적으로 볼 힘은 없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그 가운데는 그 갈급함을 못 이겨서 온갖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제가 엊그저께 만난 어떤 분은요, 전국에 있는 큰 절에 총 30억 원 정도 되는, 저희가 그 기부라고 하나요? 시주라고 하나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상이요, 자기 이름으로 전국에 수백 개가 있대요. 전국에. 자기는 그걸로 먹고 산다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자기는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 드리고 왔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 열심, 돈으로 해결할 것 같고 열심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누가 이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리터 되는 물 있잖아요. 그냥 깔끔한 생수, 미네랄 워터를 딱 먹고요, 소금을 한 주먹을 그냥 먹는 겁니다. 그걸요, 바닷물 먹으면 그걸 반복하는 것과 같아요. 이 앞에 마신 1리터의 물이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열심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열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아무나 못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초등부 넘어서면요, 중고등부 정도 되면 이제는 계속해서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신앙으로 믿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가 사춘기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요,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때 정말로 믿음이 확인되면요, 평생 갑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신 그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요, 지금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이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우리는요,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 여러분, 7가지의 이 축복.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서밋으로서의 어떤 뛰어난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발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 믿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조용한 데서 공부가 잘 안 되고요. 집에서는 아주 갈급할 때만 가끔 되고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도서관에서도 사람이 별로 드문드문 없으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빼곡하게 앉아가지고요. 막 그 공기가 탁해질 정도로 막 이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을 봐야 아이고 저 사람들도 고생하는데 나도 같이 고생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는 그 공부의 그 가치, 학업의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조차도 돌보셔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학업 속으로 인도하셨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내 만족과 어떤 나의 어떤 생각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빛 안에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했어요. 캄캄함. 이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냥 보면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재앙인 거, 뭐 가정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한 인생이 무너졌던가 뭐 중독됐던가 이러면은 우리가 단번에 압니다. 영적 문제구나. 근데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아까 그 불상 전국에 몇백 개 세워놨다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듣고요, 진짜 속으로는 정말 울었거든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제가 명함만 주고 왔다니까요. 속으로는요, 이 사람 너무 자기 손 안에요 수억 원대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니까요, 이 사람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사단이 이 인생을 완전히 파고들고 이 후대들도 다 무너지겠구나. 아들 둘에 딸 셋 있다는데 전부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성공의 기준 삼아가지고요, 곳곳에 자기 자녀들의 이름으로 불상 또 세우고 있는 거 있죠. 사단의 종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했거든요. 왜 종노릇이라고 했습니까? 종이 아닌데 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종이 아닌, 사실상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고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심부름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제는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든 이 우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요, 뭔가 자기 인생의 행복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의지할 만한 거 하나를 찾아서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경제에 올인하고 학업에 올인하고 성공에 올인하고 사람에 올인하고 가족에 올인하고 결국엔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지 못한 채로 평생을 보내도록.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지 청춘 반환 소송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요, 그 10년, 15년 동안 완전히 세뇌시켜서 신천지의 교리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믿는지 아세요? 그 청년들이 이만희 교주가 죽어도요 부활할 거라고 믿고 기도한대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충남대 앞에서 만났던 한 형제의 고백이에요. 나는 우리 교주님 죽어도 난 기도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믿고. 옆에 있던 랩런트가 울었어요 그때. 야, 저렇게 세뇌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 이 젊음을 한 종교에 미쳐가지고 살았던 이 시간 반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청춘 반환 소송. 근데요, 나라에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도 않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거 어떻게 그거 보상해 주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상해 줄 거냐. 작년 11월이랑 이거 판결 난 거 보니까요, 다 졌어요. 패소했습니다. 우상숭배. 누구도 그 잃어버린 인생을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처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은요, 사단이 계속 등 떠미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인 거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그 마음의 병을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우울증, 트라우마, 그걸 못 이기니까 전 세계가 지금 마약 열풍이에요. 하나는 쾌락이라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우울증을 이기기 위함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게 결국에는 육신으로 드러나거든요. 성격 파탄을 만들어서 주변의 관계를 다 깨든지 아니면 가정을 파탄나든지 계속 이 사단이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작업부터요, 마음, 생각, 삶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고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 원래는 사단만 가라고 하나님이 만든 곳인데 사단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 있죠. 그런 지옥,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후대입니다. 후대가 똑같은 이 과정을 밟고 똑같은 모습으로 실패하고 결국 지옥에 가는 운명이 되는 거죠. 이런 불신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의 눈으로, 이 참된 빛과 행복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깨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뭐로 볼 때 이 사람은 참 영적 문제가 많아가 아니라 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보여요. 야, 저 사람 진짜 불쌍하고 저 인생 정말 많이 헤맸구나. 도와주고 싶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어떤 자매가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기쁨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마 이따가 앞에 앉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한테 학업하는 중에 학업 내려놓고 전도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옆에서 이 운명 사주팔자로 가정이 무너져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랩런트들 왕따 시킬 게 아니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랩런트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던지. 물론 어떤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하나는 왕따 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는 수요 예배 가시고 저 혼자 왕따 당해서 제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불행함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 자살할 겁니다. 막 이런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찬양 불렀거든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기억치도 않겠으며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생각지도 않으리라. 저의 과거를 하나님 지워주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근데 그때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목청을 뚫어주셨어요. 그날부터 제가 바이브레이션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금까지 쓰임 받고 있습니다만은 불신 현장, 이 어둠과 캄캄이 가득한 현장,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요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는 현장, 빛 가운데 참된 행복을 아는 현장. 극명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걷고 있는 대열과 불신자들의 대열을 구분하신 거 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나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요. 왜 어디로 나아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대단함을 보고 모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보고 모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이용하고요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가 성공을 두고 속이는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렘넌트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그들 렘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짜 렘넌트들의 가치는 복음 안에서만 보이는데 어디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캄캄함 가운데 있는 저들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거죠.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문제 속에서 있지만 당신의 진짜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그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당신을 최고로 행복한, 최고로 평안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특별히 뭐가 치유됩니까? 인생의 집착의 끝을 보였던 360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살아야지 정석입니다. 이렇게 안 살면요 세상에서 도태되고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유튜브 혹시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가 영접했다고? 제가 그거 보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젊은 벌써 웃고 계신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 있거든요. 거기서 젊은 목사님이 예수님 뭐 지금까지 나눈 대화 들어보니까 좀 믿어볼만 하지 않으세요? 좀 어떻게 좀 믿어보시겠습니까? 좀 그래요. 글쎄 한번 믿어보죠. 이렇게 하고 영상이 끝나요. 영접했다 이게 또 제목이 돼 있어요. 영접한 겁니까? 자, 미국이 지금 이렇구나. 교회들이 이렇구나. 예수님을 마치 무슨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요. 그게 아니죠.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찾아온 많은 불신자들이 이 빛 속에서 참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귀신에게, 사단에게 그 운명 사주팔자로 말미암아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요, 그 지역의 그 지도자죠, 정치인을 딱 쥐고요 흔드는 거예요. 정치인이요 꼼짝없이 그 무당 말 듣고 하는 거 있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굿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 3분의 2가 교회 다녀요. 그 말은 교회 다니면서 무당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 그 불쌍한 한 인생을 데리고요 끌고 다니면서요 자기 돈 버는 데 쓰는 거예요. 점치라고 시킨 다음에요
그거를 귀신 내쫓고 그 사람 치유했더니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왜 내 경제 활동을 방해하냐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 온 동네 사람들이요 마술책 하나씩 다 펴고요 그거 가지고 운명 오늘의 운세 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추면서 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은 5만이나 되는 5천만 원어치 그 책이요 온 마을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 문제 이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도 모르고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명상이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이 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구글에도 명상센터가 있고 애플에도 명상센터가 있고 귀신 속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건데 이사야에서 60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읍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믿음 가진 빛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이고 20절에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모든 흑암이 결박된다. 모든 적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빛을 가진 교회 모든 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 저들이 나아올 수밖에 없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일과 그 흐름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1장 5절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시고 저 어두운 가운데 나를 파송하사 빛을 비추게 하시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그냥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고 증거하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믿음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공급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 시간이 아니면요 우리 이상한 믿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측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세계복음화에 합당하게 쓰시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지금 소통되지 않는 모든 건요 사실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기를 바래요. 렘넌트들도요 그냥 어렴풋이 들어왔던 세계복음화 향해서 열심히 우리 교회 생각보다 공부 잘하는 렘넌트 진짜 많아요. 전교 등수 이 손가락 안에 꼽는 렘넌트들 진짜 많더라고요. 뭐 학교가 뭐 어떻다 이랬는데 저는 그거 상관없죠. 그 학교를 대표하는 아이들인데 근데 그 렘넌트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요 성공하신 분들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뭐 부장
뭐 이런 각자의 회사에서 중요한 중직을 맡고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이 하루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빛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았잖아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직 전도는 우리가 뛰쳐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가 빛이시구나, 저들이 캄캄함 가운데 있구나, 이 영적인 실체를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중요한 시간 속에 분명히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저 우리 도훈이, 죄송합니다, 제 딸 얘기해서 자주 뭐 사달라고 해요.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뛰어다녀서 살이 안 쪄서 그렇지 엄청 먹거든요. 저 뭐 막 사달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응 알겠어라고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잖아요. 뭘 사달라고 했을 때 듣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주는 건 제 재량이죠. 왜냐하면 이 애 시간표에 따라서 얘가 다른 걸 많이 먹었으면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사주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확하게 고백됐다는 게 축복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에게 빛과 참된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과 어둠이 짙은 저 불신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 우리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